입니다.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 2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 2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에게 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바울이 이제 회심한 후에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와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야고보와 베드로 사도를 만났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자신의 사도직이 합당하다는 것을 말하려고 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자꾸 자기가 사도가 아니라고 시비를 거니까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고 그리고 이제 아라비아 가가지고 거기서 성민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말미암아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거를 나는 사도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다. 나도 만났기 때문에 이제 난 사도가 맞다는 것을 확증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도들의 수장인 베드로와 야고보 사도를 만나가지고 사도라는 것을 인정을 받으려고 갔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인정을 받지 않으면 사람들 자꾸 출신이 어디고 신학교 어디 나왔노 이런 식으로 족보를 따지고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제 가지고 많은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잡으려고 이제 더 이상 시비거리가 없게 하려고 이렇게 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또 목적은 뭐냐면은 자신이 이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래서 내가 전하는 복음이 틀림없다는 것을 또 인정받으려고 올라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18절에 한번 보시면은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시면은 바울이 앞에 보십시오. 앞에 보면은 17절에 보십시오. 17절에 보면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지 그죠? 그래가지고 아다니아에게 안수를 받고 눈이 떠지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예루살렘으로 안 가고 아라비아로 갑니다. 아라비아로 가가지고 거기서 성령님에게 이제 교육을 받게 되는데 그리고 3년 만에 예루살렘 올라간 것이 아니고 어디로 갔습니까? 3년 만에 다메섹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메섹으로 돌아왔는데 이게 3년이라는 말이 없어요. 아라비아에서 3년 있다는 말이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라비아에서 3년이 있다라고 알 수 있는 근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단 보십시오.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올라가노라. 그 후에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아라비아에서 몇 년 있었는가는 성경 기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기존 모든 성경들의 신학교 가르치고 또 신학 주석이나 어떤 모든 성경에 가르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3년 있었다고 말하는데 3년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아라비아에서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안 할 때가 약 3년으로 말을 하지만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있으면서 훈련을 받게 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서 아라비아로 가가지고 몇 년 있었던 것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아라비아에서 몇 년 있었는가 모르지만은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그 후에 다메섹에서 다시 3년을 있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보십시오. 다시 17절에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물렀습니다. 자, 성경 다시 보니까 아라비아에서 3년 있었습니까? 다메섹에서 3년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요거를 발견했습니다. 성경 읽을 때, 그렇네. 아라비아에서 3년 있은 게 아니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어떤 주석책이나 모든 어떤 설교나 모든 어떤 그런 우리가 계속 그렇게 배워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된다? 대충 보지 말고 성경을 자세히, 분명히 성경 말했습니다. 너는 성경을 자세히,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제가 지금 계속 하던 내용들이 여러분이 그동안에 기존 알았던 내용들이 아닌 것들이 너무 성경에 많이 발견이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다 나와 있는데 그거를 전부 다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또 위에 선배들 또 훌륭한 분들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가감없이 받아들다 보니까 다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데서 아라비아에서 3년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조금만 자세히 보면은 다메섹에서 3년 있었지 아라비아에서 3년 있다는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바로 아라비아로 가서 몇 년 있은지는 모르고 그래서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는데 그 다메섹에서 3년 있고 난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을 알 수가 있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고 15일 동안 머물면서 베드로와 야고보 사도를 만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사도들에게 배웠어가 아니고 나는 성령님께 배웠다는 것을 말하려고. 그러니까 모든 사도들은 예수님께 배웠고 또 그 위에 밑에 많은 교인들도 다 지금 12 사도들한테 배우고 가는데 나는 예수님을 만났고 아라비아 가가지고 나는 성령님에게 직접 배웠다. 그리고 이거를 내가 전하는 복음을 내가 이렇게 배우는 것은 내가 사도들 당신들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나는 성령님께 직접 배웠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내가 이 복음을 깨달았으며 또 하나님 위해서 나는 사도로 시험을 받았다는 것을 확정시키고 인정받기 위해서 15일 동안 있으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바울의 이러한 주장이 더 많은 오해를 불러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는 예수님을 주의 배웠고 사도들부터 주의 배웠는데 당신은 아라비아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어떤 엉뚱한 장소 가가지고 그래서 몇 년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성령님에게 직접 배웠다는데 그 근거가 어디 있냐 이렇게 오해를 불러 있을 수도 있지만은 사도들은 이것을 인정하게 되고 또 받아들여서 복음의 정통성을 드디어 나타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고 사도로서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도 이 사도 바울의 사도직과 그가 증거하는 이 모든 성경에 기록된 이 복음을 아무도 의심하는 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역사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역사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이 사도직을 아무도 시비를 거지를 안 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는 우리나라하고 다르죠. 우리나라는 신학교 나오고 신학대학원을 나와야 목사 암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같이 일반 대학을 나온 사람은 신학대학원 3년을 해야 되고 일반 대학을 안 나오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은 일반 신학교 가서 4년 하고 또 신대원 3년 도합 7년을 해야 암수를 받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일반 대학교를 왔기 때문에 3년을 했죠. 근데 미국에는 신학교를 안 나와도 목사 암수를 받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신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목사를 암수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자기가 있는 교회,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저 사람이
우리한테 성경을 충분히 가르칠 수 있고 저 사람이 성경을 많이 안다라고 인정을 받으면은 거기서 공동회의를 열어가지고 공동의회를 해가지고 이 사람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자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자기들이 거기서 암수를 줍니다. 거기서 암수를 줘가지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라고 세워버립니다. 끝입니다. 신학교 안 다닙니다. 그런 경우들이 미국에는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베니힌 목사. 베니힌 목사는 신학교를 안 다녔습니다. 그런데도 전 세계적으로 목사라고 다 불림을 받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또 긍정의 힘 책을 지은 또 조엘 오스틴, 그 조금 뭐 신학교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 사람은 신학교 문턱도 안 갔거든요. 안 갔는데 자기 교회에서 뭐 했냐면 영상했습니다. 우리 임기희 집사님처럼 영상을 한 사람인데 목사님이 은퇴할 나이가 되다 보니까 우리 교회 누구를 목사로 세워야 되겠나 했는데 오스틴이 좋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교인들하고 회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세워가지고 암수해가지고 자기 교회 담임 목사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미국에는 계속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신학교 안 나는데 목사 되면 완전히 사이비 이단 가짜 쓰레기 뭐 완전히 그 취급하잖아요. 그 성경에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 신학교를 안 다녔지만은 별도로 과외를 받았습니다. 별도로 성령님에게 과외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사도로서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결국 이것은 무슨 말하려고 하냐면은 기독교의 어떤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부터 배워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 보면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아무도 필요가 없고 어째 성령님이 기름 부으심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는 어떤 이런 성경 구절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이 임하셔야만이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야만이 올바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성령님이 임하면은 성경이 자세히 보기 시작합니다. 저도 저도 그래 배웠거든요. 아라비아 가서 3년 동안 있었다. 이렇게 배웠는데 성경을 다시 읽어보면서 이 눈에 돌아온 거예요. 아라비아에서 3년 있은 게 아니라 다메섹에서 3년 있었는데 왜 이걸 자꾸 아라비아에서 있다고 했을까? 너무나 간단한 거. 또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간 거. 직접 셋째 하늘에 갔습니까? 환상을 봤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배우기는 지금도 계속 그렇습니다만 전부터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로 이끌려 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 보면 1절에 환상과 계시를 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이 셋째 하늘이 또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갔느냐 아니면 낙원을 봤느냐 성경에는 바로 낙원에 갔다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환상으로. 이런 것들을 왜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지 인제면은 올라간 적 아무도 없다고 했더니 천국에는 아무도 안 갔단 말입니다. 또 오늘 오후에도 하겠습니다만 이제 이 우주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이 새 예루살렘城이 우주 안에 지구에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지금 대다수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 우주는 불타버리고 분명히 베드로서 3장에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체질이 불에 녹아버렸고 이런 식으로 없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이 우주 밖에 있는 어떤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가게 되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펼쳐지면서 그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이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를 자세히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지구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새로 변화돼가 불태가지고 새로 변화돼가지고 여기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여기가 천년왕국이 여기가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이 우주는 뭐가 됩니까? 불못이 지옥이 됩니다. 성경 좀 자세히 보면은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좀 아쉬운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는 것처럼 여러분 성경을 좀 자세히 읽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은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인본주의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인본주의로.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홍해 바다가 아니라 갈대밭을 건넜다라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역사를 안 하고 성령님이 내주를 안 하고 성령님의 가르침이 없으니까 전부 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사람이 그 깊은 홍해 바다가 바닷물이 양쪽으로 갈라지고 그 밑을 지나갈 수 있는가? 그것도 600만 명 그런 식으로 갈 수 있겠느냐? 이거는 불가능하다. 사람이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그래 하고도 남습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런 인본주의가 들어오니까 뭐가 되냐? 하나님의 천지 창조도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진화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진화론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실이고 틀림없고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믿어지느냐? 성령님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셔야 이것이 알면 되는 거예요. 믿어집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해하는 것들, 의문이 있는 것들, 여러 내용들을 성령님은 반드시 환경을 통해서 또 어떤 목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경험하시죠? 그죠? 여러분 궁금할 때 이 성경 왜 이렇지 하고 궁금할 때 시간이 지나니까 알게 됩니까? 안 알게 됩니까? 알게 됩니다. 김숙주 목사의 설교로 또는 어떤 시태선을 봤을 때 어떤 분의 설교, 이 말씀이 바로 이런 거구나 하고 순간적으로 깨달음이 올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기도하다가 또 여러분 생활 속에서 여러 환경 속에서 이 말씀을 누가 깨닫게 된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20절에서 27절을 보면은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가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름 부음, 성령님이 내 안에 기름 부으면은 그 기름 부으신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방언에 대해서도 지금 막 방언이 끝났다, 안 끝났다, 해야 된다, 필요 없다 말하고 있는데 이게 성령님이 임하면은 방언은 자동적으로 다 알게 되고 방언을 하게 됩니다. 또 사도들이 이 오순절날 방언을 하게 됐는데 그 한 방언이 각국 방언을 했냐 아니면은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이상한 알지도 못하는 이상한 소리를 했느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 성령 역사해가지고 사도들이 각 나라의 말을 이렇게 각 12명에게 각 나라의 말을 하도록 했다라고 또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다시 읽어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읽어보면은 그때 12사도가 방언을 할 때 그 방언은 텅이라는 곧 혀가 굴러가가지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상한 말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것을 들을 때 우리가 남고 방언으로 들린다라고 할 때 그 방언은 랭귀지를 해가지고 언어로 들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구절 안에 한 문장 안에 이 단어가 다른 겁니다. 사도들이 방언으로 말하니 할 때는 글로시아를 해가지고 영어로 텅 해가지고 혀가 움직이는 소리를 하니 듣는 사람이 랭귀지 자기 나라 말로 들렸더라 이런 말을 통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이거 시비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한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내가 방언을 해보면은 이거는 알게 되는 겁니다. 아마 시비거리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성령이 임하셔서 방언을 안 해보니까 이거를 문자적으로 시비를 걸고 필요 없다라고 하는데 성령이 임하셔서 방언을 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이거는 알아진다 못 알아진다? 알아진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표적이 뭐랬습니까? 방언 내려갔죠. 방언 내렸잖아요.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성령님이 역사를 하니까 바로 거기에 모인 사람 전부 다 방언을 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령님이 기름 부시니 우리가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을 어찌 거말이오 해가지고 세례를 줍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여서 방언을 먼저 하고 그러다 보니까 물 세례를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일들도 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야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인간적으로, 인본적으로, 신학적으로, 교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야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2사도들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나는 아라비아로 가가지고 성령님으로부터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내가 이 복음을 받았고 이것을 전하는데 당신들이 들어보고 어떻냐니까 그걸 사도들이 인정을 하고 이것을 확증시킨 내용이 오늘 내용이다 말입니다. 이거 하려고 이렇게 길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성령님께서 오시면은 모든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를 받긴 했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는데 율법에는 완전히 정통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님 임하고 나니까 율법이 깨달아진 겁니다. 율법으로 인간적으로 인본적으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모든 율법을 통과를 했지만 미안하지만은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정죄를 깨닫지 못했는데 그 율법을 통과한 바울도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역사를 하니까 그 모든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복음을 말하는 거라는 깨닫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뭡니까? 초등학문이에요. 초등학문이고 인간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임하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셔야만이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필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날까지 사도들이 오순절날을 기다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니까 사도 베드로가 다음 데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밥 먹고 살려고 고기 잡으러 간다. 무슨 문을 잠그고 모여가 있었고 이랬는데 성령님이 임장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어떻습니까? 간이 배밭에 나와가지고 죽이려면 죽이라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는 그날 전과 그날 후는 180도로 바뀌는 겁니다.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말씀을 믿고 따랐지만은 성령이 임하기 전에 사도들의 모습은 두려웠고 무서워서 먹고 살기가 극길해서 고기 잡으러 가고 문을 잠그고 숨어서 기도했지만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길거리에서 성전에서 그냥 담대히 죽음을 두려지 않고 목숨을 내놔놓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성경을 깨달지 못하고 성경의 신비로움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본주의로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또 많은 또 죄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를 하고 잘못 가르치는 일도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지 않고 요한 사도의 거룩한 상상이 기록됐다고 이야기하는 이런 해프닝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세상적인 논리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지식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다고 성경을 아는 게 아니에요. 일자 무식도 성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3절에 보십시오. 로마서 11장 33절. 33절에 보시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르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너무나 깊기 때문에 사람이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공이 되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셔야만이 그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지식을 알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에 다시 20절로 돌아가시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복음뿐입니다. 여러분, 교육이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교육은 절대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옛날보다도 교육을 지금 더 많이 받는데 사람들은 더 타락하고 있습니다. 애들 보십시오. 애들이 지금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 교육을 받은 것보다도 지금 애들이 훨씬 교육을 고차원적인 교육, 어떤 좋은 교육을 많이 받지만 실제로 보면은 더 타락해가 있습니다. 말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학교 선생님 되시지만은 학교도 지금 완전히 엉망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을 시킨다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다스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뭡니까? 기본적인 어느 정도까지는 변화시킬 수 있으나 일부분적이고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근본 마음을 바꾸고 사람의 근본 생각을 바꾸는 것은 복음뿐입니다. 그래서 야구자가 회심을 할 수가 있고 도둑놈이 살인자가 장녀가 술집 마담이 변화가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구로 쓰임 만든 겁니다. 인간으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나님 말씀만이 그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옆에 사람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꾸준히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음을 한 번 받는다고 변화가 되지는 않습니다. 뭐 그런 경우도 있죠. 어떤 분은 집회 가가지고 처음 설교를 듣고 딱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이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죽으려고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한 번 내가 교회나 한번 들렀다가 자살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갔는데 마치 그때 설교가 어떤 설교냐면 희망을 가지라고 설교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뀐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뭡니까? 모든 어려움에서 회복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려준다. 하나님이 회복준다. 이 설교를 마치 그날 했는데 이분이 교회를 한번 갔다가 자살하려고 마음먹었는데 그 설교를 듣고 어떻게 했냐? 그래,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 저렇다면 나도 희망이 안 있나? 나도 한번 새롭게 한번 변할 수 있겠네 해가지고 그 사람이 자살을 그날 포기하고 다시 맨바닥에서부터 일했는데 지금 사업을 크게 일궜다고 국민들과의 간증이 어제 아래 신문에 나왔어요. 복음은 이렇습니다. 물론 뭐 잘 먹고 잘 사고 뭐 부자가 되고 바꾼다는 말이 아니라 죽음으로 간 자를 살리는 겁니다. 그 복음은 뭡니까? 복음에는 영생이 있고 복음에는 생명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 설교도 필요하고 부유함을 입으라는 설교도 필요합니다. 예수 믿고 무조건 고난받고 예수 믿고 고통당하고 예수 믿고 가난하게 살고 핍박받고 그리고 막 지옥 가고 막 이런 설교도 필요하지만 예수 믿으면은 절망에서 희망으로 예수 믿으면 가난에서 부여로 예수 믿으면은 어떤 그런 놀라운 회복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도 설교를 해야 돼. 왜? 성경에 다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은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막 지옥 간다, 막 저주받는다. 이렇게 치우치면 안 되고 성경에는 이런 것도 있지만 희망적인 설교도 있고 부유의 설교도 있고 건강의 설교도 있습니다. 이거를 잘 조화를 시켜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된다를 잘 설교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우리가 잘 아는 28장에 보면은 1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그 다음에 15절부터 28절까지는 저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네 무양의 새끼가 잘 되고 네 떡반죽에 복을 받고 이렇게 했고 15절부터는 네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이렇게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도 저주를 받고 이런 식으로 다 대조를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는 치우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치우치게 보면 안 되고
골고루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왕지사 복 받는 게 좋습니다. 이왕지사 회복되는 게 좋고 이왕지사 희망이 좋습니다. 아니 희망을 가지라고 말하는 게 좋지 절망이야 안돼 너는 저주야 그러면 지옥가 이게 좋습니까? 희망적인 설교가 좋지 않습니까? 설사 그 사람이 그런 걸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복음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줘서 희망을 가지도록 만들고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주의 종이 해야 될 일이고 복음을 먼저 받은 자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것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뭡니까? 때로는 징계도 하고 때로는 야단치지만 때로는 복의 설교를 하고 때로는 희망을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복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무를 입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가 가난을 부여하신다로서 가난해지시면 그가 가난을 말미암아 우리를 부유케 하라 하십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예정된 모든 복을 주신다고 또 말하고 있고 영적인 복도 그렇고 물질적인 복도 그렇고 건강의 복도 다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으려면 어떻게 되냐?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야 된다는 사실. 그거를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울은 이런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닌 참된 진리를 나는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야단칠 때는 야단치고 축복할 때는 축복하고 이걸 나는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길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한 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참된 진리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야단칠 자를 야단하고 축복할 자를 축복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대.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듣고 올바로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을 하면서 지난주에 얘기했죠.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고 그런 자를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성 밖에 가고 설교 울며 이를 감이 있다 했죠. 그래서 21장에 나오는 그 개들과 나오는 그런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하고 계시록 22장 15절에 나오는 하고 똑같는데 하나는 불못이고 하나는 성 밖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22장 15절에는 개들이 하나 들어가는 개들. 여러분 개가 뭡니까? 짖는 게 아닙니까? 결국 에스겔에서 보면은 몰각한 목자가 개들이라 했습니다. 개는 짖어야 되는데 도둑놈이 오면은 짖어야 되는데 집을 짓게 되는데 이거 귀신 마귀가 교회 들어가지고 교인들을 미혹하는데도 짖지 않냐고 좋다 하고 평안하다고 안전하다고 하는 자를 개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 몰각한 목자가 이런 자들이 좀 어디 간다고요? 성 밖에 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닌 나는 참된 진리를 전하고 있다는 이 사도 바울의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 밖에 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말씀, 사람의 길을 즐겁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자가 되어서 성 안에 들어가는 자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신명기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보시면 신명기 6장 24절을 보시면 신명기 6장 24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같이 살게 하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복을 받게 하려고. 그 오늘처럼 뭡니까? 부유하게 살게 하고 평안하게 살게 하려고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받는 것도 그치 말고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뭐라고요? 지키라 명령했는데 왜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면은 우리에게 항상 복을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한 번 복을 받고 한 번 고생하고 이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항상 복을 누리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에게 전하여진 말씀을 여러분의 아멘으로 받으시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삶을 사시면은 여러분에게는 복이 어떻게 온다? 항상 오고 평안함이 항상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25절 보십시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아멘.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지키면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의인이 돼서 의인은 어디 갑니까?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세계에 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곧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복되게 하여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하고 그렇지 않는 자, 그 거짓을 전하고 거짓을 듣고 그 거짓을 따라가는 자를 하나님은 그들을 다 멸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을 봅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 말라기서 3장 16절 보십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자, 하나님은 무엇을 들은다? 분명히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이 기념책이 뭡니까? 생명책. 이 생명책에 기록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면 지옥입니다. 맞습니까? 백보자 심판 때 이름이 지워지면 지옥이지만 이름이 흐려지면 어디를 가냐? 성 밖에 가는 겁니다. 이름이 흐려진다. 그러니까 김석주가 되는데 김시엇 지엇 이렇게 되면 성 밖에 가는 거. 분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름이 기록되기는 기록되었으나 분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뭡니까? 이름이 지워진다는 말도 있고 흐려진다는 말도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지워진다는 말은 지옥 간다는 말이고 흐려진다는 말은 성 밖에 간다는 의미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지금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흐려지지 않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은 흐려질 수가 없습니다. 왜? 성령님이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마에 먹물로 예수의 새 이름을 전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우리에 기록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우지도 아니하고 흐르지도 아니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어찌 되냐면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1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이 정한 날이 됩니까? 심판 때. 예수님이 지상재림해가지고 심판하는 그 날이 정한 날입니다. 그리고 성경 보면은 그날에 말했는데 이거 언제냐면은 예수님이 시상재림하는 그 날이 그날이라 그럽니다. 정한 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시상재림하는 그때는 정해졌다 안 정해졌다? 정해졌습니다. 이미 구약성경에서 다 정해놓은 겁니다. 다 정해놨. 그래서 그 날을 향하여 우리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 날은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국가 마국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 이루어집니다. 아마겟돈 전쟁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태움됐죠. 몇 개월 태워집니까? 7개월. 복과 마고의 전쟁 때 7개월 동안 하늘에서 불이 와가지고 그 시체들을 다 태운다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에스겔에서 다 7개월이라고 다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복과 마고의 전쟁이 몇 개월? 7개월.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한 때가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한 날에 하나님은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시작.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를 분별하리라. 그때 예수님이 시상되림하는 그때예요.
아마겟돈 전쟁 그때에 지상계를 먼저 하신다고요? 아마겟돈 전쟁. 그때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 다 분별했다고 말합니다. 양과 염소를 분별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귀하며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이렇게 모든 것을 정리를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의 시간 넘어갔습니다만은 본문에 다시 돌아가 보면 24절 보십시오. 24절에 자,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신 목적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려 하십니다고 구약 성경에도 얘기하고 에베소서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존재를 나타내시고 그분이 바로 빛이고 그분의 사랑이심을 나타내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생명 안에 우리를 부르시는 귀한 자녀 삼으심을 우리는 위하여 나타내시기를 원하고 있고 그래야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먹든지 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계신 모든 날 동안에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